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억수로 덥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곧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성탄절이 오니까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창원교회에 초등부 6학년 등록 교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요 전도대 같이 전도하시는 분들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니까 우리 창원교회가 남의 교회 같지 않고 우리 교회 같아요. 제 교회 같고 또 이 자리도 제 자리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뒤에 오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일요일날 자고 있었는데 뼛속까지 고신인 우리 형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철룡아 교회 가자. 그래 그때 형님한테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안 맞으려고 교회를 간 것이 첫 번째 교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이란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교회가 진해남부교회인데 그때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해군 장교들이. 그러니까 누나들이 피부가 하얗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만 그게 서울말이더라고요. 철룡이 왔어?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제 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시면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알게 됐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조미미 가수의 가사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는데 교회 계속 다니면서 그 누나들 형님으로부터 사랑이란 개념도 알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지금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목사라는 또 직분을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이런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뭐고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가 많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는 어떠한 형식이나 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모습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했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할 때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는 단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헬라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는 복수지만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때 당시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침을 행할 때는 자신의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만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일날 오전 11시나 11시 반 말씀이 선포될 때 단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서시지만 그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른 어떠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교회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사가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또한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 그 필요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일어났다 했습니다.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출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말은 하루 종일 예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영국이 식민지 국가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 현재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고 선교 대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영국의 수도는 바로 런던입니다. 그런데 런던의 시장이 누구일까요? 런던의 시장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국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영국은 선교 대상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유럽과 영국에 있는 그런 신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영국이 이렇게 됐는가? 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뭔가?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신학자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근위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위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위를 내려놓고 성경의 근위를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근위를 내려놓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아도 돼, 이러한 풍조로 흘러가니까 말씀의 근위가 사라지니까 주일학교 예산 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수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를 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그 가르쳤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있다는 게 있습니다.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물건이라 할 때 이 물건이라는 단어는 하판타라는 헬라 단어를 썼는데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나눔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눔이 세상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왜 구제 사역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많으니까 구제 사역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나눔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눔이 세상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 온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온유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면 10시 반까지 가라. 그리고 가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보고 기도를 해가 애가 예배를 준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10시 반까지는 와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와서 내가 살짝 와서 뭐 하나 봤더만은 형들하고 휴대폰 보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유야, 주의 종의 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만 아빠, 주의 종의 아들이지만 힘들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항상 빨리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예배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으려는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말씀 8장에 보면은 지금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놀랄만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무엇을 영어하느냐면 에스라 학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 이후에 성벽은 재건했지만 영적인 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학사에게 그 율법책을 모세의 책을 가져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수문학 강장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봅시다.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대강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이에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성경책만 읽은 겁니다. 어떤 예화나 사파는 없습니다. 그 6시간 동안 그 성경책을 읽고 그걸 듣는 게 쉬웠을까요?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서 벽을 쳤어. 벽을 펼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앉아서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일어섰을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성경책을 읽어낼 때 내가 그 말씀을 밟겠다,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행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굳혀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라 학사가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심령이 쪼개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말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율법책 하나하나를 해석하여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고 한 다음에 8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것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멘 입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절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절기의 회복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허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한테 모세의 책을 가져오라고 그것을 낭독하고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쪼개니까 울면서 주를 경배했는데 그 예배의 자리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삶으로 돌아가서 즐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변화가 세상의 변화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토요일날 늦게까지 TV 보고, 요즘은 너무 매스미디어가 잘 돼 있고 너무 휴대폰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예수전도단 간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자. 너무 이 휴대폰이나 SNS가 잘 돼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더라도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TV를 봤었는데 TV에 어느 회장님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한 50부작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장님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리 해가 안 뜨노? 라고 했습니다. 해가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벽 5시 반에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은가히 먹고 싶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날 하루에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회장님이 빨리 해가 떠서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일이 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자들, 정말 주일날 예배에 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나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주일 전에 주보가 뜨면 미리 말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의 승패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에 목숨 겁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죠. 목사님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때에 주님, 아이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를 제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교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 교회의 특성상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고, 그 다음에 예배라는 말도 있고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 안에 셀 모임이 통해서 교제하듯이 교제를 했지만, 이 교제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친목단체, 계모임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친목단체, 계모임은 그냥 우리끼리 잘 놀면 됩니다. 재미있게 지내면 되죠. 네 어째 사노? 너가 자식들 뭐 하노? 우리 자식 이번에 서울대학교 갔다. 축하한다. 하는 일 잘 되나?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우리의 교제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며 주일 11시 오전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교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이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수평적인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 사이에서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의 출발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듯이 주일날 드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동안 일주일을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나눈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하고 바로 셀 모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 했을 때 이 교제의 대상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3대, 4대 믿음의 집안, 모태장아찌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검은 피부를 가지지 않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니게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 개종을 한 것 같아요. 학자들의 말에.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라틴 계열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만 보더라도 다국적 사람들이 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 나옵니다. 젖동생 마나엘 많은 걸 떠나라도 일단 헤롯 집안을 보면 됩니다. 헤롯 집안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살았던 가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 집안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 집안이 있고 나하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우리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선교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만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놓으면서 해자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제의 영역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인종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인종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 가족과 가문을 힘들게 하고 나의 가족을 죽이고 나의 친구를 감옥에 가게 했던 그 집안 사람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만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제가 소속들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삶의 형태도 다 다를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서 앉아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가더라도 구한말만 가더라도 뭐가 있었습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맨 처음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양반들이 교회를 보니까 쉽게 죄송한데 쌍놈이 앉아있는 거예요. 노비가 앉아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하는 말이 나는 노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돌아갔었습니다. 노비가 있는 교회, 양반이 있는 교회 따로 나누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양반이라는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반과 노비와 남자와 여자라는 모든 개념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안에서 다 깨어져서 교회라는 곳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는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저를 전도하는 우리 형님이 지금 고신적 목사입니다. 형님이 저를 전도하고 나서 하루는 저를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룡아, 너 교회라는 곳이 어딘지 아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은 저희 형님이 그때 21살이라 방위를 제대하고 나서 금성사에 그때
에어컨 공장에 상교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금성사에 직업을 가져가지고 에어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창원대 교수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 근사님께서 우리 형님이 최대형인데, 대형 형제 성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테너 파트를 했는데, 형님이 아침 11시 예배에 성가대를 써서 가면은 성가대에 앉아 듣던 분들이 다 일어서가 우리 형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최 파바로티 왔냐면서, 형제님 왔냐면서 막 안아주고 했는데, 그 안아주고 했던 사람들이 누냐면 그때 당시 진해에서 종합병원을 큰 현대병원이라는 원장님이었었고, 상업은행의 그 다음에 점장님이었었고, 조 이비인후과라고, 이비인후과에서 경남에서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형이 왔을 때 전부 다 자리에 일어서서 최 파바로티 왔냐면서 안아주고 인사하고, 실제적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밥 한번 먹자 해가지고 형님이 정말로 그 사람들하고 병원 원장하고 상업은행 지점장하고 약속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철룡아,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제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교제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반목과 대립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수용과 이해와 용서가, 사랑이 있었습니다.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였습니다. 우리 창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돈의 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통장 잔고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는 것을 힘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면서 말하는 일요일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까? 우리를 필요로 채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아갈 힘이고 나의 삶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 바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 나눌 때도 출발이 말씀이었죠. 말씀은 누구였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형식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았지만 제도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었습니다. 왜 성찬식을 만들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왜 날마다 성찬식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꼭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성찬 예를 하면서 떡을 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형태로 드러나는 한 형식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한 형태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가르치는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뗄 때에 그 중심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하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복수를 치고 있는데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게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두세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소수의 인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 소수의 모인 그 공간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이 그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모였습니까? 아니면 120명의 문도가 모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이기 힘들었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모인다 해가지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얼마나 사회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모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가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왜 모이는 걸 싫어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 앞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때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가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예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한때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심야 금요 기도를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도 했거든요.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먼저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때는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고3들은 일요일도 교회 갔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디가 출발이었겠습니까?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때는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 7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밤 9시부터 10시까지 또 기도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형님들이 교회를 안 가고, 학교를 안 가고 교회에서 모여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과 그 말씀을 교제하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도행전 우리 안디옥 교회도 봤지만 주를 섬겨 금식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고, 그래가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심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동시에 팍 선포됐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모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 좀 나가고 싶은데 우리 찬양대분을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사도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처럼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고 땅을 치며 울고, 그러고 나서 절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